소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몸 가지고 거친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환난 고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원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건강이 되지를 않아 원망하게 되어지고 금야오기야 길렀던 자녀들이 때를 따라 제자리에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웬걸 자꾸자꾸 방황하고 탈산하는 모습이 못내 못마땅하여 그래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원망하게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게 되어지고 모르긴 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동안에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이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향하여 지금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홍해바다에서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 하루 종일 걸었는데 웬걸 물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간다, 이것은 물이 필수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걸음을 걸을지라도 물이 필요한데 광야를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가지고 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살만한데 우물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참고 이틀을 걸었으나 역시 물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죠. 짐승들이 헐떡이며 쓰러지기를 시작하죠. 3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웬걸 3일을 걸어도 물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을 들어 저만치 보니까 세상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앞선 사람이 달려가서 그 물을 갖다가 벌컥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어보니 물이 써요. 아니, 독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배를 움켜쥐고서 뒹굴기를 시작합니다. 급기야 우르르 모세 곁으로 다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원망하였다, 이걸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온 밤을 경야하다, 불평하다, 수군수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온 마음을 지새우면서 불평하면서 수군수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괜시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그것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이 길을 걷게 하느냐고. 도대체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여기저기서 원망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3일 전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갖다가 기적적으로 건너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마른 길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합쳐진 물에 완전히 순물당하여 다 죽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참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 그 이상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필두로 하여서 소고치며 장어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너무너무 기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필요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가는 길이 생각보다 거칠고 험하니까 그 내, 그 감격, 그 기쁨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원망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이것이 남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자 있겠지만 기도원에 올라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일의 소망이 보고 만사형통할 것 같고, 그래서 은혜 충만 받아 집에 내려왔더니 웬걸 집안 문 딱 들어오고 나니까 벌써 집안부터가 어수선하니 치워지지 않았지요. 아내 얼굴을 보니 남편 얼굴 보니 다 우거지상이죠. 여기저기서 뭐가 없네 저기 없네 그러면서 아프네. 그러면은 한순간에 은혜가 무너지면서 또다시 원망이 쏟아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여 새 날을 바라보는데 돌아보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어저께 고민거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어저께 환난거리가 그대로 존재했을 때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깃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심각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원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하면은요,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면은요, 그 기쁨 사라져버리고 불평의 사람, 불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을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가끔 차 타고 가면서 참 서로 이렇게 약간 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찬송하며 은혜를 받다가 온 성도들이 웃음꽃 들피고 가다가 누구 한두 사람이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심결에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고 남편 흉보고 자식 흉보고 뭐 원망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듣는 사람 역시 기쁨이 사라지면서 원망의 사람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을 하면요, 나의 공동체를 갖다가 원망의 분위기로 식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을 하면은요, 사탄 마귀만 더욱더 들끓고 역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좋은 세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마련했어요.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주고 싶었는지 이제 가서 취하라.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정탐을 벌였더니 세상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 우리는 도무지 취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원망하다가 그만 20살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에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새해 출발하면서 반드시 다짐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 그것은 원망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갖다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날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고난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원망하지 않으려면 고난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긴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걸었습니다. 똑같이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백성들을 전부 다 인도하여 가려 하니 그의 짐은 더 무거웠을 것이고 백성들보다 훨씬 더 속이 타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원망을 갖다가 홀로 다 받았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고 백성들을 향하여 불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일말에 조금도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됐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과거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시절에는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보다 주먹이 앞섰고 원망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주먹을 들어 애굽 사람을 그냥 한 방 쳤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세라 얼른 모래톱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연약한 처지에 서로 돕고 살아도 부족한 판에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왜 형제끼리 싸우시오? 함께 돕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한 사람이 특훈이 하는 얘기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고. 다시 말해서 주먹으로 원망으로는 해결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불거지면서 커지면서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철저히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를 알며 지금 상황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딱한 사정인지 상황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이 타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허덕이며 이곳저곳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를 꺾어서 얼른 물에 던졌더니 세상에나 물이 바뀐 것입니다. 그 쓴 물이 달아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죽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을 수 없는 죽을 갖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죽, 맛있는 호박국으로 바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극진한 아주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거리가 있을 때에 보이는 대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높여 있을 때에 이들은 참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이들의 주된 행동은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이래 원망이고 저래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같이 있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있어요. 아니 왜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는지, 입만 열면은 누구 원망하고 입만 열면은 누구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모세가 했던 주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기도하여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할 그때에도 기도하여 메추라기로 이 백성을 먹였습니다. 고라일 땅이 반역할 때도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갖다가 싹 정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이었어요. 모세의 섬김은 바로 기도의 섬김이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가장 위대한 것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고난의 환경 속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우연히 이분을 알게 되어서 인터넷으로 이분이 하는 설교를 쭉 듣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모로서보다 작가로서, 설교자로서, 또 힐링센터의 원장으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남편이 목사님이라 목회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사모의 자리가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얼굴을 보니까 이게 미녀,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좋은 옷을 갖다가 차려입으면은 성도들이 수군수군 하는 말이 복부있는 줄 아나 봐, 자기가.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좀 고급으로 차려입으니까, 좀 허스름하게 입으니까, 파출부 같이 생겼지. 뭐 복부인 같다고 그러고, 파출부 같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 많이 하시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서 의논을 했답니다. 나 도무지 힘이 들어서 사모자리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친정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라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면은 태산 같은 문제도 모래알같이 되지만,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하면은 모래알 같은 문제도 태산같이 되어진다라고. 아니,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겁이 나고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용기가 안 나는데,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고자질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저녁을 먹으면은 몸빼바지 편안한 거 입고 강다상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고자질을 했답니다. 뭐 집사가 오늘 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만 팔을 하나 부드려 주세요. 그랬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팔이 아니라 다리를 부드려 놨더래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네요. 팔 정도면 됐는데 왜 다리까지 부드려 놓으셨냐고. 그러면서 누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알았어.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실컷 고자질을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6개월을 했답니다. 근데 놀랍죠? 6개월 동안 쭉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생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 속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엄청난 능력을 받으면서 거기에 주어진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원망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도 받고 문제도 받고 나가는 그런 은총을 맛본단 말이죠. 자,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으려면은 두 번째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만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할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줄 몰라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만사 형통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사 형통한다면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척척척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 내 자신을 우리가 정확히 알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까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지 파멸의 길로 가는지 뒤돌아볼까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자신을 내보이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냐 이 말이에요. 집중팔구 잘되면 잘될수록 자신을 잊어버리고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남의 말을 안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는 강박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자마자 저들은 참으로 만사 형통의 앞날을 꿈꿨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제 또 뒤따라오는 저 애굽의 군사들도 수장되었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길을 향하여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들이 원하는 만사 형통 주었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을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른 채 게으르고 나태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목이 굳은 백성이 되었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사 형통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백성을 인도하는지, 만사형통을 꿈꾸며 첫걸음을 내딛는 이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광야길을 걸었어요. 3일간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속에서부터 막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백성들이 점점 심각하게 조여오는 이 고난 속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아니,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니까 헐떡이고 쓰러지고 나야말로 진짜 연약한 인생이구나. 아니, 나는 내 속에 찬송이 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한 줄 알았는데 조금만 환경이 이러니 내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 나는 그야말로 본질상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에 가난해졌을 때에, 겸비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꾸어서 마음껏 마시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삼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렸을 그때에, 들을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가 있잖아요. 전교생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보통 하시는 첫마디가 뭐냐면은 주목! 오이! 저기 있는 저 학생 주목! 그러면은 막 선생님이 얼른 가서 교장 선생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콕 찔르기도 하고, 먼저 바라보라 하고 주목을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사형통을 꿈꾸며 갈 이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주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25장 하반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말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만사형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이 본질에 충실한 자에게는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시면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말씀하시려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위대한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난만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미리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고난 넘어서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만 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넘어서 소망을 보는 한 사람은 능히 이깁니다. 견딥니다. 더 나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상황에 부정적인 것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없는 것 바라보고, 부족한 것 바라보고, 연약한 것 바라보고, 남편이 왜 이러니, 아내가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 환경은 뭐 이런, 전부 다 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럽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광야만 보이고 물이 없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마라에서 목을 갖다가 충분히 죽인 이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해 보니 놀랄만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니, 엘림에 딱 이르보니까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먹을 터인데 자그마치 12개나 퐁퐁퐁 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커다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으면서 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9마일밖에 안 돼요. 15km밖에 안 됩니다. 4시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근거리에 엘림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을 갖다가 미리 볼 수만 있었더라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있을 때에 엘림을 미리 보았다라면 이들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가던 길을 갖다가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에 미리 보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리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인내하고 기뻐하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도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주님이 신실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증거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보니까 생리가 끊겼어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수많은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들은 마침내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본 것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곳에서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여 생명을 살리고 사단을 도멸하고 저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미리 보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부장집사님이 단기 선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져왔어요. 보니까 1인당 한 70만 원 이상은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에 가니까 한 700만 원 정도 교회에서 지원을 할 것 같아요. 번뜩 생각하기를, 야, 700만 원 우리 재정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를 선교 현장에 보내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위대한 일을 보기만 한다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역동하는 일꾼이 되어지겠군요.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이대로 추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두드리니까 엊그저께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작정했던 금액이 이미 거의 다 찼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으니 거의 다 찬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현실이 깜깜할 때에, 부정적일 때에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천둥번개 치면서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햇님이 사라졌어, 어떡해. 아이가 막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김포공항으로 가야죠. 비행기를 타고서 저 구름 너머 쫙 올라가야죠. 올라가 보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칠 때에 여러분 이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양보다 일정하게 나오시고 밝게 빛나고 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달력도 걸었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아름답게 드렸고요, 아마 직장마다 시무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나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원망하게 할 만한 일들이 상존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또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의 소망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2020년도 새해에는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발견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